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건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이죠. 근데 이 일들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집요하게 이 말씀을 성취해 가세요.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가?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이미 시신이 장사된 지가 사흘이 지났어요. 이미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두 제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제자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동은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순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어요. 모든 희망이 다 끝났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난 거죠, 여러분. 끝난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아무리 내가 보고 싶어도 죽으면 끝난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닿으면 끝난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익명의 제자들, 이 사람은 엠마오로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실망과 절망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누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걷고 있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셨어요. 그 문제는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랐어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아마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어떤 모양으로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거 못 알아보죠. 요즘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성형 기술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한 중국에 있는 배우가 우리나라 와서 성형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잡혔대요. 너 아니라고. 너무 다르게 성형을 해가지고 잡혔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형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부활하신 모습으로 달라지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랬어요. 수동태로 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들의 눈을 가리웠어요. 누가 가리웠을까요? 예,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셨어요. 이건 가렸다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억제했다라는 뜻이에요. 볼 수 없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저는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그 두 제자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슬프죠. 여러분, 사람이 극한 슬픔에 빠지면 사람들 말이 안 들려요. 보이지 않는 거죠.
슬픔이 그들을 지배했고 영적인 눈을 억제해버렸어요.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굉장히 옆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쵸? 너무 울고 있는 사람에게 그만 울어! 그만 울어! 한다고 해서 그 울음이 그쳐질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명의 제자들은 극히 슬픔에 빠졌어요.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정말 열심히 따랐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비극적인 사건은 그들로 하여금 슬픔에 그냥 잠식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슬프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절망이라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죠. 슬픔도 갑자기 찾아와요. 우리가 기대하고 슬픔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슬픔이 그냥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울해지죠.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나는 슬퍼하고 싶지 않은데 그 상황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환경이 몰려와요. 그리고 중압감이 몰려오면 슬퍼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슬픔은 갑자기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잃은 그 슬픔이, 그리고 자신이 따랐던 미래가 없는 것에 대한 그 슬픔이, 왜 내가 글쎄요 몇 년을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3년 정도 아마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 따른 그 시간의 아까움 뿐만 아니라 슬픔, 여러 가지 감정이 이 두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못 봤어요?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이 두 명의 제자는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과 가까이 따랐던 그런 다른 제자였을 겁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 있어요. 둘이서 가면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놀라웠던 사실은 그들이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17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17절에 보면 예수님 다 아시면서도 물어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햇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들 무슨 얘기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다 아시죠? 무슨 얘기했는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은 뭐에 빠져 있었어요?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슬픔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 문제와 슬픔과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신앙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아무리 믿음의 역사를 바라봐도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수 없어라고 이미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참 신앙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삶은 그대로예요. 변화되지 않아요. 늘 절망하고 늘 좌절하고 늘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죠? 아니, 하셔요. 근데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능력은 나에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그림 아시죠? 손잡이가 어디 있어요? 안에 있죠? 문을 여는 건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확신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참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어떻게 이 일을 모를 수가 있느냐. 예루살렘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한 사람이 죽음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들썩들썩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참 유머가 있으세요. 근데 제자들이 말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입니다. 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말에
백성들 앞에서 말과 행동에 능하신 분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들은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이스라엘 속량한다는 게 뭐예요?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흘이 지났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주님을,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많아요.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죽었다고. 그래서 옛날에 그 많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죽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죽었다. 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지가 사흘째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건,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이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날 들었단 말이죠. 그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마리아도 만나주시고 다른 여인들도 만나주시고 베드로도 만나주시고 또 열제자도 만나주시고 예수님 굉장히 바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무덤이 열려진 모습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천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알려줬대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급히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대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했더니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옷이 개켜 계셨어요. 제가 그 성경 보면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옷을 그 세마포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내팽개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잘 개놓으셨어요. 여러분 방 나올 때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누가 볼 거 아시고 잘 개켜가지고 이렇게 놔뒀어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제가 성경이 표현들이 그런 건 참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준비시켜 놓으세요. 누구 보여주려고요? 베드로하고요. 제자들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사람들 보여주려고 예수님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지금 뭐에 빠져 있었어요?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따라합시다. 믿지 않았다. 네. 여러분 믿지 않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못 믿잖아요. 그죠? 왜 못 믿습니까? 그분이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은 길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죽은 예수님, 능력 없는 예수님, 우리 이렇게 그러면서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지 못하니까. 봐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아니라고 하면 너 믿음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실제 내 삶에는 예수님이 아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저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직장의 문제와 상관없고 내 가정의 문제와 상관없고 나의 영혼의 문제와 상관없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누어도 소용이 없어요. 흔들리는 믿음에 대한 답은요.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상황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사신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환경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님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하시죠. 뭐 하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시죠.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 제자들 책망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가깝고 친밀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막 너 이놈 자식 이렇게 말 못 알아들어 이게 아니라 그냥 친밀하게 너 왜 못 믿느냐 잘 믿어야지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아요.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왜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를 그리고 참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왜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한 단어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세하게.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대충 얘기하자. 여러분 부부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가 대충 얘기해서 그렇죠. 뭐 난 얘기했어. 나는 못 들었어. 서로 이러면서 싸운단 말이죠. 예수님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세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고 또 아끼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좋아하면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설명했다라는 표현은 해석하다, 말의 의미를 풀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길을 가면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참 얼마나 참 복받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서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얼마나 복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냐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부모를 만나고 또 성경 교사를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은 정확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정확한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어떤 일이 왔을까요?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시자 어떤 일이 왔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게 마음이 따끈따끈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활활 타오르다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마음에 불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네. 우리가 어느 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CCC 했을 때 김중곤 목사님이 1년에 2번씩 꼭 그 집회를 하시는데 그 여름에 거짓순례 하기 전에 그 다음에 겨울에 그 금식 집회를 해요. 그러면 김중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얼마나 말씀이 뜨거운지 마음이 막 활활 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과 역사하셔서 마음을 뜨겁게 태우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평안과 흥분을 경험해요.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활활 타오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해하지가 못했어요. 나중에 이해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내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뜨거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절망과 슬픔으로 걷던 그 길이 그 절망과 슬픔을 잊을 정도로 마음의 뜨거움으로 타올랐어요. 냉랭하게 얼어버린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그 응어리들이 풀어지게 된 것이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마귀의 권세가 무력하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를 완전히 충만하게 지배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경험되어질 때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보이지 않았던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소망의 길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상황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소망으로 불타게 만들었죠.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고난 중에 나를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불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래요.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우리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성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불태워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저는 히브리서를 누가가 참 거의 많이 썼을 것이라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의사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검이에요. 양날의 검같이 어디를 찔러도 그 말씀이 그 모든 문제를 해부해버리고 밝혀내버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휘둘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를 휘둘러도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슬픔으로 내리 억눌러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 그 마음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불타오를 정도로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죠. 냉랭하게 얼어버린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버렸어요. 이제 그들이 가던 엠마오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두우니까 예수님이 이제 동행하지 않으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 같이 함께 더 있읍시다 라고 요청을 해요. 강권했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러 집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요청을 하나님 받으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잠언 8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간절히 찾는 자 만나 주신답니다. 여러분 찾으세요. 간절히 원하는 자 만나 주신답니다. 찾으세요. 주님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입은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 들어가셨어요. 나 안 간다 라고 말했지만 같이 들어갑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합시다 하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이런 표현들이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니들끼리 가라. 근데 제자들은 주님과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마. 주님이 가서 특별한 걸 주시는데 뭐냐면 들려지는 말씀이 보여지도록 하세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성찬 예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을 눈에 보여지도록 예수님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주님은 성찬 예식을 그들에게 주시죠. 예수님 이런 의식을 통해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억제했던 그들의 눈이 확 밝아졌어요.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 다른 모습으로 있었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슬픔으로 억제되었던 그들의 영안을 열려서 예수님을 봤어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활하신 게 맞았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던 거죠. 여러분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한 번 오신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세요. 동행하고 계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은 온 인류의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권세예요. 힘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겨버리셨어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뭐가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하실 주님이 아니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사라져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해요. 볼 때는 고백을 못했는데 보지 못하는데 고백을 해요. 이제는 뭐가 생겼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생기니까 보지 못해도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해도 믿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망은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소망이 있고 나쁘면 소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현재의 소망인 거죠. 33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고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길을 돌이켰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큰일 나요, 가면. 예수님은 정치범이에요. 정치사범이란 말이죠. 그것도 사형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위험하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시 그 위험한 곳으로 가요. 위험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거든요.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만나야 우리는 그 사지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아니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해도 여러분은 절망과 좌절에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세미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이길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슬픔과 절망으로 길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렇게 머무르게 됐어요. 거기서 길을 가는데 오늘 그 창세기 28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슬픔 가운데 잠이 들었다고 표현됐어요. 여러분, 야곱이 뭐에 빠졌어요? 슬픔에 빠졌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울다 지쳐 잠이 든 거죠.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슬프면 울다가 잠이 들어요. 진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땐 너무너무 우울하고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외롭고 참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죠. 사닥다리가 하나 있고 하늘에서부터 바닥까지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닥다리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야곱이 잠에 깨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주님이 거기 계세요. 바로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만 못 볼 뿐이에요. 여러분이 못 봤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외면해서 못 본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발 강가라는 곳에 그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었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절망해요. 얼마나 좌절해요. 에스겔서 1장을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갑자기 그 어두웠던 하늘문이 확 열려요. 그러더니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속 가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도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늘로 승천하세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여러분 슬픔과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죠? 여러분 아직도 우울하시죠? 아직도 고통스러우시죠? 여러분 주님을 안 보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되게 독특한 표현을 쓰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이름은 어떻게 하냐면 너 산에 올라와 있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있으라는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하세요. 올라와서 있어라, 거기 있어라, 내게 옆에 있어라, 거기에 있으라.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몇몇 분들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이랑 그 차를 마시러 간 적이 있었어요. 한 10몇 분이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저기 앞에 한 두 커플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커플이 아주 예쁘고 잘생긴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핸드폰. 네?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 서로 바라보지도 않고 핸드폰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거기에 둘이 같이 있지 않았어요. 누구랑 있었어요? 핸드폰이랑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해요. 야, 너는 여기 올라와 나와 함께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도 듣고 내 이야기도 듣고 나도 바라보고 나와 함께 있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외면하고 있잖아요. 딴 생각하잖아요. 다른 일에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부르세요. 너는 올라와 나와 함께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핸드폰 하지 마시고 딴 생각에 빠져 여러분의 절망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있으세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해야 여러분이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나 여전히 다른 마음, 다른 목적,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목적,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요? 소망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영을 살려내고 우리의 영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보내서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보여지게 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나와 함께 올라와 거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배우고 나에게 듣고 나를 통해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음성 들으시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꼭 붙드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실 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나왔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자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수많은 문제들과 고통 앞에서 헤매고 방황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슬픔과 고통 중에 나의 고향으로만 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소명의 자리 또 부르심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세상에 여전히 빠져서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여지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현장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사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